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사울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복의 청년, 이제는 잃어버린 그 암나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 청년이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 청년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 청년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길을 지금 그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울 청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죠? 사울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에 사무엘이 못 알아볼까 봐 거기까지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쟤야 쟤. 저 사람이 내가 말한 이스라엘 왕이 될 사울 청년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길을 지금 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지만 자, 우리 성경 구절이 한 6개 되니까 우리 방송팀은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청년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람 산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베냐민 땅을 다 훑었어요. 3일 동안이나 음식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지 못한 것이 우연히 찾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수가 나빠서 찾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함께 갔던 그 종으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 사람에게 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소리도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지금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 이 청년이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제일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한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바보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겠나요? 우리 집안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이 자그마한 지파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사울 이 청년의 말이 얼마나 바보 같고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제안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동네 이장이나 한번 해봐라 라고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동창회 회장을 해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사울 청년이 속해져 있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가 되라, 베냐민 지파의 장로가 되라, 그런 정도의 제안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이 사울 이 청년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무엇을 제안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특권이죠. 자신의 말 한마디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왕명에 불복종하여서 그냥 처형당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싶으면요, 병사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인자입니다. 1인자. 이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울 이 청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그까짓 건 뭐 그냥 지도에 보니까 조그만 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 당시에 200만 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몇만 명? 60만 명이에요. 가족끼리가 합친다면 그래서 200만 명, 훨씬 넘는 엄청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 땅이 미디안보다도 크고요, 암몬 모압보다도 크고요, 블레셋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주변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그런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예?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에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비록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라 할지라도, 물론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그 첩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죽이기 위하여 총동원되고요,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몰살시켜 버려요. 딱 600명만 살았어요. 600명만. 물론 이제 조금씩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600명 정도밖에, 한 지파가 34,000명의 이 지파가 34,000명을 이루고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도 이 지파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한 지파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어찌했든 실로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그 지파를 겨우 살린 것이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 얼마나 약한 지파입니까? 사실은 약한 지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앞에 비록 보잘것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지파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겠죠? 예?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 볼 줄 압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며 잘 본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신명기 33장 12절이에요. 찾지 마시고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을 쫙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축복 기도해 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그 지파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미 모세가 이 지파를 위하여 축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며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야 모세가 우리 지파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울 청년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지파를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력한 사람, 스탠딩한 사람, a man of standing. 가정에 서 있는 사람, 그 지파에 우뚝 서 있는 사람,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왕으로 내가 선택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외모가 준수한 사람. 준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어떤 말이었어요? 조각같이 잘생긴 사람? 설목사처럼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임프레시브한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준수한 사람이라고요. 나의 이 골격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 보통 키가 175라고 합니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는 말은요, 보통 2m가 넘는다는 얘기. 사울이 2m가 넘었어요. 아주 골격이 대단하고 장수감입니다. 장수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문을 자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왜요? 무엇을 제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제안하기 때문에? 왕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버릴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기 선상은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혹시 누가 군수 되시라고 제안을 한다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겠습니까? 하지요.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하는 거요. 당연히 하죠. 예. 우리 김영훈 장로님 도지사 하라고 그렇게 서울에서 행정적으로 명령이 내려왔어요. 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한다고 하십시오. 한대요.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시작해서 줄반장 한번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군의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하지요. 당장 하죠. 저는 이장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무엇을 제안하죠? 왕을 제안하는 거예요. 1인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제안하신 거예요. 너 하라고.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사울 청년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 물정 모르는 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1인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수 있게끔 한 사울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기에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 읽었지만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도 띄워주세요. 우리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예?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신의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이 겸손한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까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그때 그는 겸손한 청년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았어요. 엄청난 인구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뽑고 또 뽑고 또 뽑아가지고 누가 왕이 되었죠?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불량자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멸치. 아니,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니. 야, 제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겠어? 우리가 나가서 전쟁해서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사울이 왕이 된다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더라. 왜 잠잠했을까요? 사울이 불량배를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불량배와 싸워봐야 뭐 별 소득도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량배를 지키고 있는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 14장이에요. 예, 14장 47절인데 있나요? 아니, 없을 겁니다. 찾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14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하고 암몬과 전쟁하고 또 모압과 전쟁할 때에 그가 행하는 그 방향마다 이겼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수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4장에서 왕이 된 다음에 나가 전쟁할 때 전쟁하는 그 곳곳마다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량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잠잠했을까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프리카에 성자라고 하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그 병든 사람을 살려보겠다라고 일평생을 헌신한 이 슈바이처 박사. 그가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찰원이 표 검사하는, 기차 안에서 표를 검사하는 개찰원이 개찰을 하다가 슈바이처 박사를 봤어요. 3등 칸에 타 있는 그 슈바이처 박사를 봤어요. 이 개찰원은 평상시에도 이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어둠의 땅인 아프리카 와서 일생을 바치는 그 헌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훌륭한 분이 지금 3등 칸에 타고 있는 거예요. 3등 칸에. 그러면서 아이고 박사님 이 훌륭하신 분이 이 어찌 이 3등 칸에 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저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더 낮은 자리가 있다면, 더 낮은 칸이 있다면, 더 형편없는 자리가 있다면 글리 내려가고 싶었었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지금 할 수 없이 3등 칸을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그만큼
슈바이처 박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이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인 건 아시지요? 물론 의사이지만 그런 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베냐민 지파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며 불량배의 그 멸시를 참아내며 인내하는 그 사울 청년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그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9편 4절이에요. 시편 149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자기의 목소리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드셨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배꼽입니다. 배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푹 찔러봤어요. 그런 다음에 생긴 것이 그것이 배꼽이에요. 배꼽. 아멘? 이건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를 둘러보신다는 얘기예요. 찍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눌러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잘 익은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가장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울 청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주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장벽들이 내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항복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일진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병폭들을 허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로부터 사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가? 제가 겸손한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인데, 감사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 몇 번 감사한다? 3번 감사한다.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감사하는 거. 그게 한 번입니다. 직장을 갔는데 상사한테 막 욕을 얻어먹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대들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겸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하루에 3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사울이 누렸던 그러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청년으로서